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들의 일생을 교통 정리할 때, 우리는 지금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무엇인가 이제 정리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요, 안개요,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짧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 나서 우리의 목표인 그날 하루하루를 보면 시장을 간다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무슨 볼일을 본다든지 하면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우리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거리는 또 자전거를 탄다니까 걸어서도 가지만 또 자동차, 비행기, 배,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 목표를 두고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다 그랬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노인분들을 보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저분들이 다 각자의 인생을 이제 교통 정리하고 계신가? 저분이 오늘 돌아가시면 과연 천국을 가고 있을지 아니면 지옥을 향하고 가고 있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돌아보면 정말 제 마음이 아픕니다. 영적으로 보면 분명코 저분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분은 지옥 간다는 것은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인생의 우리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는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지만 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오셨지만 또 앞으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는가? 여러분, 수도 없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 되어 우리 연봉 8장 44절을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느니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원죄 때문이지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은 트랜스폼에 바뀝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 자녀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그 천국,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회개만 하면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원죄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 회개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 회개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신분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 시민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참으로 구원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신하고 마음에 믿고, 그럴 때 누구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나의 구세주는 것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천하의 예수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겉에 있는 옷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을 탈피하고 진정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죄가를 받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기념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상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정말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의 일생을 지금 교통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 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을 교통정리해, 여러분 일생을 교통정리해서 우리는 바로 천국 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서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마지막 때에 젊은이나 노인이나 누구에게든지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로서 여러분의 말세에 크고 놀란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령의 하나님 것을 탄식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죄에 대한 그 느낌도 없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제 있는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 참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천국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주님이 오라고 하면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들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검 중수장, 그분 어느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정말 그 바쁜 일정에서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 그분에게 암이, 간암이 들었습니다. 간암이 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다
다 모든 것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암이라는 그 순간 그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모든 물질들 것들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인생을 다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직을 하고 정말 과거를 현재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남은 생애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겠다,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째 하겠다고 그분이 정말 그의 인생을 다시 교통정리하면서 이제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암을 싹 고쳐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이 시대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각종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전쟁 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북에서는 정말 수시로 암침을 하려고 하고 많은 정말 어려움을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에 영적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교통정리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일생의 신앙의 교통정리, 일생을 교통정리하시고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현재에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내세의 목표는 어딘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세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말세의 말세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그림자의 안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이를 들든지 젊든지 누구나 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그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교통 정리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을 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정말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 일생을 교통 정리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현재 주위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과거를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삶, 새로운 정말 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충고해 주시고 또 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